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은 주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와 있으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옷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흘러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제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일 가운데 증거되어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말씀 살아나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64번째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거의 제목 설교, 오늘 지난 주일 설교와 이번 주일 설교가 딱 제목 설교예요. 제목이라는 주제를 넣고 그 안에서 말씀들을 찾는 그런 설교인데 사실 제가 이 제목 설교가 저한테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배의 요소를 네 가지를 먼저 찾아보았어요. 예배에는 참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참회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가장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찬양이에요. 그 다음 또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도의 교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가 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내용을 좀 이게 더 세 가지 예배 요소를 더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와 있으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서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러분, 우리가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가족들을 데려와라라고 말하고, 오늘 이제 또 요셉도 형들에게 좋은 옷과 좋은 물품과 좋은 말들을 이렇게 주면서 가서 그들을 데리고 이곳에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갔다가 얼마 안 있으면 올 텐데 요셉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기껏해야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헤브론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 두 달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가는 형들에게 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굳이 줘서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오면 와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요셉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를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빨리 나누고 싶은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예전에는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예전에는요, 자녀들이 직장을 얻고 첫 월급을 타면은 반드시 했던 일이 뭐예요? 빨간 네버를 사고 또 형제들의 작은 선물 하나씩 이렇게 쫙 준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있는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제 딸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수아야, 아빠가 아이폰 에어팟 사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어팟 아세요? 제가 이 아이에게 왜 그랬냐면, 제 딸이 그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폰이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제가 핸드폰 가게에 갔더니 그 핸드폰 가게 아저씨가 인터넷을 바꾸면은 아이폰 값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폰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사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인터넷을 바꿔도 진짜 아이폰을 그냥 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딸에게 해준 게 없잖아요. 생색만 냈지. 그래서 제가 생각나길래, 수아야, 에어팟 사줄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지금 얼마나 다행인지요. 제가 그때 그거 사달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다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요,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요소에는요,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헌금이 뭔지 아세요? 헌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하는 처음 교육이 뭐냐면요, 학습문답이라는 거예요. 학습문답하고 그 다음에 세례문답 후에 이분을 세례를 줘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배우는 교육이 학습문답이에요. 학습문답 제8장 45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이렇게 답해요.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얻은 물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본질상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헌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까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됐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헌금의 행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고백적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이것이 헌금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헌금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사용이 되어지죠.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개념에서 타자를 위하여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부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한국 교회 많지 않지만요, 간혹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50대 50 똑같다고. 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재정이 50%, 그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는 재정이 50%라는 거예요. 한국에 많지 않아요. 근데 간혹 이런 교회에 있어요. 그런 교회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목회 세미나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세미나에 갈 때마다요, 늘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혼자 가면요 얼마나 뻘쭘한지 몰라요. 혼자 가고 또 혼자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는 건 좋아하지만 갈 때마다 늘 조금 마음이 힘들어요. 또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갈 때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하고 동기였던 한 목사님에게 좀 연락을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목사님 저하고 같이 세미나 갈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에 가서 만나가지고 2박 3일 동안 같이 세미나 들으면서 2박 3일 동안 같이 자고 먹고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목사님이 충북 제천에 한 시골을, 정말 우리보다 더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골에서 평균 연령이 한 70대인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1년 예산이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5명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1년 예산에 3천 몇백만 원, 4천만 원도 안 되는 교회가 선교사를 5명, 물론 뭐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숫자로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후원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작년에 교회 아이들을 7명을 데리고요 후원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9박 10일 다녀왔다는 거예요. 와, 제가 막 망치한테 딱 맞은 줄 알았어요. 아이들 7명을 데리고요 뭐 돈을 아꼈겠죠. 그래서 뭐 9박 10일 다녔는데 한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들었대요. 뭐 아껴서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애들이 200 몇십만 원 어떻게 냅니까? 다 후원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성도님들도 후원하고 심지어 외부에도 뭐 후원하고 요청을 하고 그랬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동네에 사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요, 좋은 일 하네 그러면서요 몇십만 원씩 헌금을 해줬대. 그러니까 그분 얘기로는 그분들을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후원이죠. 후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다 만들어서 9박 10일을 이스라엘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동네에서 좋은 일을, 우리 동네 어떤 한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몇십만 원씩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에, 제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 가운데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일.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요? 이게 막 속상해요. 막 자존심이 막 구겨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하면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일 못하는 거고,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 세미나에서 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 한 500명이 모였으니까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 몇 푼 때문에 떨기 시작하면 평생을 돈 때문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100% 동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제 삶에 두고두고 후회거리가 되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뼈가 아플 정도로. 여러분, 저는 우리 레포상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돈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 삶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좀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돈 때문에 벌벌 떨지 않겠다. 내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왜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혹시나 그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판 것으로 인하여 형제 간의 책임 공방이 일어날까, 요셉이 걱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과거의 일 때문에 형제들에게 다툼이 일어나서 그들이 뭐 분리되고 그들이 서로 뭐 이렇게 깨질까 요셉이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이 그냥 딱 떠올랐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이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혹시나 불화했던 내용, 형제와 불화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거든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는 삶 속에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를 위한 선행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워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분쟁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막 따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요, 분쟁하고 따지면 안 돼요. 막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윗집에서 하도 층간소음 해도 너무 심해서 한번 찾아가서 좀 조심하라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쫓아가서 칼로 찔렀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탁 튀어들어오길래 뭐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항의했더니요, 길 딱 막고 서서는 들어와서 내려서거든요, 항의했다고 그 사람을 무차별하게 애들이 보고 있는데 아주 무차별하게 폭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도요, 힘드셔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옛날에 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래,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다. 속으로, 겉으로 말고 속으로.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다. 너 내가 예배자만이 아니었으면 너 끝이었어. 너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산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쓱 웃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요, 나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고, 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져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창 터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45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반응이죠.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그 현대어 성경이 정말 리얼하게 번역을 했는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살아있더란 말이냐?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 하겠다 하며 말하며 길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으며 여러분 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죽을 일도 없는데 내가 빨리 가겠다라고 채비를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요셉을 만나고 싶어하고 간절히 요셉을 보고자 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내 안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처럼 늘 예배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매주 발을 동동동 굴러요. 예? 의지 하나 삐뚤어졌는지, 예? 이 찬양단 이거 정리가 좀 됐는지 매주 눈에 보여요.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잠을 못 자요. 야,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되겠냐? 팔을 동동동 구른다고요.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상 신자의 삶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요, 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여러분, 이거 인식하고 계세요? 이거 느끼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달라져요.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그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직선으로 가려면,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 땅도 밟기 싫다고 빙 둘러서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셔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그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과거의 그 아픔과 과거의 그 내용들을요, 예수님께 다 끌어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7절과 19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 그 여인에게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아픔들을 예수님이 들춰내니까 그 여인이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요, 20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숨겨진 과거, 들춰내고 싶지 않은 과거를 이 현실을 들춰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죠. 하나는 그것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인정하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좀 제 삶을 당신이 선지자이니까, 당신이 주님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해야 맞지 않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두고 현재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대낮 한낮에 우물을 길러왔으면, 그런 길러왔던 그 여인이 뭐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주주에 뭐라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깊이 깨닫게 됐냐면요,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의 최대의 관심사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한 다음에 주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최대의 관심사가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을 가졌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에요. 그녀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이 부끄럽고 안타깝기 그치없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열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종도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여기 감찰하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샅샅이 찾는단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건 샅샅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샅샅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찾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되고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우리 삶을 결정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내포상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넉넉히 베푸실 만한 그 한 예배자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단계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시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내 영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영이여 내 영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무릎 꿇고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위에 부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 앞 향하여 서 있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샅샅이 찾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예배,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부복되어지는 예배,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주의 임재와 통치와 그 다스리심의 은혜를 덧입는 그 예배, 우리 예배가 산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 예배, 하나님 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한번 좀 주여 한번 하면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예배자입니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예배자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사마리 땅까지 가셨고, 주님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샅샅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사랑의 모든 이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만한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예배자,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 주어진 삶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아버지,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배자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기뻐 줄 모르시는 그 예배자,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체들이 하나님 모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